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대리하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고 그 위치도 다 이제는 떠나가고 정말 가장 미련하고 악하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고 온전한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생명력으로 풍성하고 그 만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정말 언제나 열매를 맺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그래서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형통한, 우리의 생각대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형통케 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복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빗대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지나보면 그게 잘 안 되어졌잖아요. 그게 안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실상으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네, 겨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잘 안다고 해가지고 실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좀 새롭게, 정말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새롭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 말씀들에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없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도 있었습니다. 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왜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할까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린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귀는 바로 우리의 심령의 귀요, 바로 신앙 양심의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참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인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있다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소원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할란가, 이런 자세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그 말씀에 내 전부를 다 기울여서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반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세가 없이 한번 들어보고 내가 그대로 순종할 만하면 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과연 그 말씀이 들려질까요? 그 말씀이 역사하겠습니까? 심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부터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지금 한 200여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똑같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뭘 뿌린다는 거냐? 처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않으시는데 이 말씀은 풀어서 뒤에 설명을 해설을 해주셨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18절 위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주시고 그 비유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라고 풀어주셨으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이 이게 다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이걸 놓치면 되겠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씨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 심겨주느냐? 여기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그랬죠. 그러니까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도 좀 많은들이 오늘 딱 집중을 하십시오. 오늘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정말 우리를 복이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꼭 붙드셔서 실상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 세 가지 경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려서 씨를 다 먹어버렸으니까 무슨 싹도 나지 않을 거고 열매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뿌렸어요. 밭은 밭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넘어지는 두 손을 들고 마는 바로 그러한 것이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 지금 우리는 이 마음밭이 지금 세 가지, 그리고 뒤에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결실하는 땅입니다. 이 땅이 마음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계신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좋은 마음, 정말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개간을 해야 되죠. 그죠? 길가라고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 돌밭에 좀 자라다가 돌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돌을 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길은 파서 엎어야 되겠죠. 또요? 가시덤불은 제거를 해야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이제는 자라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좋은 밭이라는 건 뭐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 길가밭을 개간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또요, 이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돌밭을 개간을 해서 돌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그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뿌린 씨에 대해서 주님이 19절 이후에 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죠? 너무나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신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새가 바로 악한 자죠. 악한 자가 와서 다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를 해서 많은 철학과 과학과 문화가 지금도 많이 번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식이고 지식이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러한 이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도저히 맞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기존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기되지 아니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그랬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존 지식과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된 이유가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지파니까 한 명씩 대표로 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네, 시험 문제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누가 사는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는지 이런 걸 다 돌아보게 한 거죠. 이 다 돌아보게 한 뒤에 이제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좀 빨리 안 되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스운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몇 명이서 이렇게 말했죠?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면 대다수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아요. 가나안 땅 같더니 정말 비 오고 하고 이 포도송이가 그냥 이 사람만 하고 정말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 땅은 이제는 우리보다 강하다. 그 탐지한 땅은 악평하면서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대장부들을 우리가 봤다. 도무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요? 메뚜기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뛰어봐야 메뚜기지. 완전히 모두 돌아보고 와서 생각한 것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존의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우리보다는 그들이 약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는 그들이 부족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전쟁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실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도 해보긴 해봤지만은 그렇게 전투하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그러나 여기에 두 사람이 남아있죠. 지금 12명이 보고했으니까 10명이 보고했으니까 2명이 남아있잖아요. 2명이 누구입니까? 예, 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절, 8절, 14장 8절부터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한 1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비교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그 밥은 먹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먹는 게 밥인데 밥 먹듯이 그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의 조건은 뭐냐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 있는 마음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에요. 경험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봤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제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생사화복을, 그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 또 화받고 복받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의 계산은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해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울 때에 내 안에 있는 길가밭이 단단하여 굳어져 있던 모든 기존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관념과 생각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강팍하고 완악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거기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언덕이 지금 철철 넘치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라고 해서 좁은 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이 헤엄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그냥 들어가면 강에 빠져 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존의 지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가밭을 기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고 변치 않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길가밭을 이제는 개간하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나는 지금 내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 지식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모든 방법이 맞지 않아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가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길가밭은 어떤 거냐?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자기 중심의 옛사람의 돌밭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들을 때는 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를 막는 돌 같은 것이,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힘이 없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돌과 같은 것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그 돌과 같은 것들도 다 이제는 뚫어버리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기에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위주,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한테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나만 이렇게 힘쓰는 것 같고, 자기 중심과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에 조금만 어려움을 생기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저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셔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2년이 안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이제는 자기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자기 안에 사람들의 말들도 다 다르고, 또 이제는 외부에서 이걸 방해하는 많은 세력도 있고, 이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좀 멈추자, 좀 쉬자, 좀 중단하자, 다음에 조금 기회를 보고 하자 라고 중단한 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16년 동안 이제는 중단한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뜨거움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의 자기 위주의 이게 옛사람인데 악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약한 성품을 넣어주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래서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내가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야 기도하자, 더 기도하는데 그냥 지금 그대로 기도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이만큼만 해도 힘든데 여기서 뭘 더 원합니까? 뭘 더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돌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내어놓는 사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포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옳으냐? 이제는 편벽한 집에, 너희는 편벽한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왜 건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여서 이제는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브라운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정말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평가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읍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어지는, 그걸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과 주관과 내 모든 판단과 내 욕심과 내 생각들, 이것이 바로 돌인 줄 알고 이것을 다 깨뜨려야 돼요. 그것을 이제는 깨뜨리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영어를 잘 배우려면 영어 노출시킨다고 외국까지 가잖아요. 외국에 말도 안 통하는데 애들 던져두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가 뭔가 말을 알아듣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요소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 그래서 여기 길가밭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돌밭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말하고,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전부를 걸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그 모든 것, 세상의 것, 물질의 것,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 그나마 좀 직분을, 지방 관리라도 얻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내가 좀 이제 살만한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풀무불에 던져지면 다 태워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절을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하고 다음엔 안 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여기서 나를 데려가시면 숨겨요. 또 여기서 살리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전부 맡겨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지만은 다 우리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 볼까? 내가 미혹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요, 재리의 모든 유혹, 정말 이걸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랑과의 관계, 이 마귀에게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복 있다고 하셨는데 자꾸 복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 약속한 대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해년마다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 뭐 이렇게 내서 한번 가보지. 여러분,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신앙 양심으로 이제는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